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우리 교회는 하나됨, 즉 교회의 단일성과 또 지난주에는 교회의 보편성, 공공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6절 말씀과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을까요? 이를 위해서 성전의 이전 모습인 성막의 계시를 주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꾸며진 하나님의 거처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그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구체적인 그 수치나 재료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심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별된 백성,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기 궁전만 화려하게 짓는 것에 죄송한 마음이 든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재료들로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연약한 인간들의 노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성막을 짓게 하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볼 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참된 마음의 의미를 안다면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화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마치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성전을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종교 행위를 한 것처럼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들 안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짓고 이방인들이 신전을 짓고 그것에 종교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 성전으로 가두어 버리고 성전에 제한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 만약 성전이 파괴되고 사라진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또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막 제작을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휘장이 갈라졌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 믿는 각 사람들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 받으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말 하면 어떤 알레르기 반응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좀 구분 지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만 더 해당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 또는 장로님들에게만 요구되는 그런 덕목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성도들은 좀 덜 거룩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거룩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성도가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룩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이해가 가능한 말씀입니다. 먼저 거룩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거룩한 곳, 그리고 우리 집은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를 성전으로 가르쳤고 그래서 목사님이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단상은 더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마치 지성소와 같이 거룩한 곳으로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곳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강단에 올라가면 어른들은 무섭게 혼을 내곤 했죠. 그러나 거룩한 곳은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는 그 말씀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어떤 특정한 곳, 호렙산이 거룩한 곳이라면 모세는 그곳을 지정하고 기념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언제든지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보면 이번에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곳,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떻습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처럼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이곳은 바로 호렙산이 아니라 여리고 근처였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호렙산과는 상관없는 곳이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여리고가 엄청난 특별한 어떤 신성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또 여호수아를 만나 주신 곳,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는 말씀이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다라는 말은 윤리적인 의미보다 관계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부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런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뽑으시고 구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사실 어떤 조건으로 보면 이집트 백성이 더 좋은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노예에 불과한 그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랬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장자 민족,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결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택하여 주셔서 어떤 자격이나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작고 연약한, 더 자격 없는 것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낸 것, 건져내어 분리해내서 너는 나와 관련 있는 자야, 내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구별해 주신 것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말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자꾸 넣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살아야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자꾸 넣으면서 거룩한 사람은 이런 삶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꾸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구별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자로 또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도 바울은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장으로 2장 더 넘어가면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별로 거룩하지 않은데요 라고 느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나는 별로 거룩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별되어진 존재로 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거룩이란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보신다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을 때는 이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종의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가치관 속에서 함께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속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거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성, 우리가 구별해서 거룩하게 된 거룩성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살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성은 오히려 우리의 구별됨은 우리가 따로 우리들끼리만 산속에서 들어가서 살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아갈 때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모든 종류의 사람과 사귀어 사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임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바로 너희들은 뭔가 다르다 라는 그런 구별됨, 우리가 구별된 자들임을, 거룩한 자들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만 사귀도록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면서 또한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있도록,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만 또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별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어떤 현상이 직장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세상 사람들도 주목하겠죠. 그것을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들은 보면서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11월 초에 이제 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제 사실 중견교사가 되면서 제가 올해로 이제 23년째인데 초등교사 23년째 경력이 되는데 교사의 전문성도 어느 정도 생겼고 또 우리 교사 공무원이 호봉제이기 때문에 이제 월급도 어느 정도 받을만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제 제가 퇴직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제가 교사를 그만두고 목회를 한다는 것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퇴직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목회와 또 교사 일을 병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물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합시는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여러 교단들이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들이 이제는 대형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작은 교회, 한 목회자가 돌아볼 수 있는 성도 수가 100명 이하라고 할 때 그런 작은 교회를 지향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려고 했더니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죠. 상가를 임대한 교회는 상가 임대료를 내거나 또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거나 건축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헌금의 대부분을 그렇게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자 사례비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부담인 거죠. 성도들도 부담이고 목회자도 또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경제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또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중직을 허용하면서 목회자들도 목회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직장을 또는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든 뭐든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선배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선배 목사들은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 라고 가르쳤죠.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목회자들도 이중직을 가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지는 것이 오히려 목회자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더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고민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지 직접 목회자인 저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도의 접촉점, 복음을 전하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꼭 돈만 버는 건 아니죠. 봉사활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왜 이런 삶을 사는지 때로는 바보 같기도 하고 어리석은 그러면서 왜 행복해하는지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때로는 져주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먼저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사례비를 적게 줘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성도들의 삶을 더 공감하고 또 전도의 복음 전도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아마 작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봉사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사로서 시간 강사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제는 제가 퇴직을 하는 이유, 즉 목회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 가지 구별된 것이 있어.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성이죠. 윤리적인 삶이나 다른 데서 거룩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데서 거룩성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거룩해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해 나가는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 적어도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그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맞는 결정일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저는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양자택일의 선택의 문제라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까? 또 하나님을 더 잘 경험할 수 있는 결정일까를 그 일의 결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인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늘 이런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성전이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할 수 있지? 이것이 우리 행동과 우리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그런 구별된 특징,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비춰질 때 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에서 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5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럼 먼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는 거죠. 이것은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곧 성령 충만한 삶이고 거룩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그 특징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기쁨의 찬양과 또 감사의 예배가 있는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 또 사랑과 섬김, 또 선을 행함과 용서의 모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도록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 또는 귀걸이 이런 걸 걸거나 또는 직장에 가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직장인들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읽고 막 이러면서 직장에서 오히려 자신이 맡은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거나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오히려 교회를 욕먹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우리가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책임 있는 삶, 대충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책임 있게 우리의 삶이 더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수준은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때 내가 속한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 나의 수준은 여전히 별로인데 내가 좋은 교회로 옮겨서 좋은 교회에 간다고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좋은 교회 입장에서는 내가 그 교회에 감으로써 조금 덜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타협하거나 또는 뒤로 물러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삶, 그런 신앙,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길 원하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라는 말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